자, 오늘은 고난에서 영광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들이 많이 열립니다. 연극, 뮤지컬, 그 다음에 무슨 다양한 공연들이, 음악 공연들이 열려요. 그런데 연극에는 대본이 있죠. 대본을 외워서 하면 됩니다. 노래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외우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공연은 뭐냐면 매번 반복되는데 저 동작을 매번 어떻게 반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장르가 하나 있어요. 무용이에요. 무용. 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몸짓으로 표현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문 무용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대본도 없고 가사도 없는데 어떻게 저 동작들을 다 따라갑니까? 질문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랬어요. 우리는 대본도 없고 가사도 없지만 음악과 함께 의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동작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명답이죠. 의미를 따라가면 그 공연의 끝까지 동작을 다음 동작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따라가면 공연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의미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들도 있지만 의미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걸음지고 장에 가는 행동,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행동들은 의미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의미 있는 삶을 반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견딤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가 고난의 의미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둑에 복기라는 게 있어요. 바둑판 위에 수많은 돌들이 있지만 저것을 다 치우고도 프로 전문 기사들은 다시 이전에 뒀던 대국의 돌들을 어김없이 그 자리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들의 세계에서 의미 없는 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쫓아가면 저 돌을 다 치우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 돌을 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 돌에도 의미 있는 돌이 있고 의미 없는 돌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도 의미 있는 행보들이 있고 의미 없는 행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얼만큼 의미 있는 삶을 놓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를 선진사회로 하고요,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후진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으로 카드를 긁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이 모든 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택배를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이 누가 훔쳐가지 않고 그대로 집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있을 때 거기에 에너지 낭비가 적고 엄청난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효율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는 그 결과를 존재케 하는 뒤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피조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제사라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이 제사에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농사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로 드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향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의미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우리 쪽에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가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걷는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걷고 싶은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로 걷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세요. 성경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태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세례태에서 올라오시면서 죄인이 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이 공생의 최종적인 종착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룰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을 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돼요.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죠.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십니까?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현존자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와 함께 현존자로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이 없으면 아마 심판이 있어도 심판을 속이는 동작들이 많은데 심판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로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막 삽니다. 근데 그분이 심판자로 계시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존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도 본 적 없고 홍수도 본 적이 없어요. 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어요. 비도 보지 못하고 홍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말씀하세요. 우리는 경험 있는 세계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경험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그 끝에 심판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주를 짓는 이 고난을 이겨요. 뭘 봅니까? 심판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보면서 지금 내가 고난이 있지만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심판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해서.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심판의 방향이 아니라 구원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길을 잃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에서 고난을 보면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고난을 보면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맡은 소대원들이 훈련 가면 자꾸 낙오를 해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훈련 전에 15일 정도 체력 훈련했습니다. 완전 군장에 연명자에 모여서 구보하고 뛰고 체력 훈련 한 15일 했어요. 이제는 낙오 안 하겠지. 근데 그 다음 훈련을 갔는데 훈련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낙오하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낙오하냐? 체력은 다 똑같은데 왜 낙오하냐? 물었더니 소풍 가는 거와 똑같대요. 앞에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는 갔는데 저쪽이 쉬었다고 가자 그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훈련 때부터는 알려줬어요. 몇 시에 도착하고 몇 번 쉬고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 그 산은 높이가 얼마인데 조금 힘들 거고 체력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그 훈련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어요. 갈 길을 내가 알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 길로 가도 돼요.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면 못 갑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거처가 임시 거처라는 것, 불분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있지만 약속한 것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 짓는데 옆에 텐트에 임시로 삽니다.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에서 그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막사를 짓고 있는데 텐트에서 한 석 달 동안
거했던 적이 있어요. 임시거처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저기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기 짓고 있는 저 막사로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불확실한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그 길을 영광에서 고난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 고난 속에서도 목적지가 보이고 의미를 가지면 견딜만 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주예수의 번호를 일컫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수용자인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수염을 그 유리 조각으로 깎아요. 그 깎는다고 안 죽습니다. 근데 깎으니까 독일군들이 와서 보니까 말끔하게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선택할 때 항상 배제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품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로 생사가 갈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찾으면 의미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비가 그 꼬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걸 보고 구멍이 조그만한데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가위로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는데 날개를 쫙 펴고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고추는 나올 때 온 힘을 다해야 이 날개가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야 날아올 수 있는데 거기서 뚫고 나오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의 근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대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뚫고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의미를 찾으면 고난은 행복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 고난이 믿을 때 그 고난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단산했죠.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25년을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사라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이에요. 한 부부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7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결혼해서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7년 동안 울면서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7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깊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었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을 추구하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7년 기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7년 동안 아이가 없는 기간을 이는 선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의미를 찾으면 고난은 행복이래요. 고난이 의미를 찾으면 그 고난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고난주간이고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이후에 자기를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를 벗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벗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짐을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는, 고난주일을 맞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주신 사명의 짐, 복음 전파의 짐, 기도하고 말씀을 의탁하고 고난을 이겨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 이 짐 안 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하나님 능히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며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외치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보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고 대속의 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을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마무리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 주님이 영광을 취할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처형당하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음을 받아든 모든 사람이 죽는, 육적, 영적으로 죽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고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을 기뻐할 때,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일으키는 고난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받으면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되고,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